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때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부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알리기를 원하셨고 또 고난당하는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던 그 순간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다. 비교적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였고 여기 등장하게 되는 그 같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같은 여러 행적을 따라다니며 해코지하거나 혹은 그 여러 가지 빌미를 삼아서 주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번번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여전히 사역에 매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 주님이 잡혀가실 일이 없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일도 없으며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인자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그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신앙의 여정과도 같아요. 우리 역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러는 직분자가 되고 더러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과 함께 살며 낙관하는 것, 어디를 가든 계속적으로 병고침이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지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며 따라가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드려질 것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뭇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셨어요. 지금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사역을 하며 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고 있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나는 결국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며 죽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게 된 것이었죠. 제자들이 느꼈던 당혹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들은 잡은 물고기, 그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주님의 부르심이 우선적이었고 즉각적이었던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었죠.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매 한 가지였을 거예요. 그들 역시 가정을 뛰쳐나와서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고 주님과 따르며 동고동락한 지 벌써 몇 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져야 될 때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광이 있을 것을 그들은 어렴풋하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자 베드로는 그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못 견뎌하며 항변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베드로와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 당시 열심당원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그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검을 갖고 다녔다고 이야기하고요. 그 같은 검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적어도 주님을 보호하거나 혹은 적어도 주님이 위협에 빠지지 아니한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이미 갖추고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유 주님 그럴 리 없죠.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어의 태세죠. 나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일은 결단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당혹스러운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답변이 뜻밖이었죠.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국의 열쇠를 맡긴다, 준다라는 그 표현을 썼던 그 주님이 이번에는 사탄아라고 표현을 해요. 신앙에 있어서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 같은 극적인 장면은 사실 흔한 내용은 아니에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혈육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 주님의 존재, 그 주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를 알게 해 주었는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게 될 때에 사탄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한 구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지, 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가시멜로wan을 쓰셔야 되는지, 왜 채찍에 맞으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지, 그 가운데서 왜 흉악한 강도는 풀려나게 되고 주님은 억울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이유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심정,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순탄하게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조금 느슨하게 살아도 될 정도로, 할 수만 있다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남들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똑같은 모습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너네 성경 열심히 읽어라, 기도 많이 해라, 헌금도 잘 내라,
봉사도 해라.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노력해라. 이유는 뭡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해요.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되 할 수만 있다면 화를 비껴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비껴가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게 십자가가 있음을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죽은 뒤에 사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들고 간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죽는 신용을 하러 간다가 아니에요. 진짜로 죽으러 간다예요. 나는 고난당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 베드로가 그 같은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며 그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그 같은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크게 진노하며 그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으로 칭할 만큼 역정을 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내 제자라면 나를 따르려거든, 같은 표현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따라다니면 명예가 있을 것이고, 주님 따라다니면 재물이 있을 것이고, 주님 따라다니면 성공이 있을 것이고, 주님 따라다니면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많이 이야기한 거 그거 아닙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 예배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물 드리고 봉사하며 서로 공동체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만족감을 주실 거예요.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바꿔서 선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 따라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앞서 주님께서 내가 당할 모든 화에 대한 것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들만 남겨서 우리에게 골라주시는, 그래서 부모들이 밥상을 차려놓고 이제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며 그 아이가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것처럼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주님처럼 그 같은 과정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님이 정말 우리를 죽일까? 죽는 식만 하는 거겠지. 그러면서 제자들의 행적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정말로 죽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물론 계시록을 작성하였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며 90세가 넘는 세월까지 삶을 이어나가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공과 거리가 멀어요. 풍족함과 거리가 멀어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만족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주님처럼 십자가를 달게 지고 따라가며 죽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의 목숨은 바쳐진 목숨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목숨은 끊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을 강요한다면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완곡하게 바꾸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이해를, 내 이익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느냐 양자택일의 순간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때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크게 번영하기를 원하는 것. 쉽게 말해 구약에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 바라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 축복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그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으로는 부유함과 성공이라는 것을 만끽하지 못한 그와 같은 내용도 있었겠지만,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희가 받고 누리게 되는 이 여러 가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분량으로서 주시는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이지, 성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은 십자가를 질며 그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따르라 신용하시며 우리의 십자가가 짊어지고 우리가 따르게 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가 녹록하고 편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이것이 녹록치 않고 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고 그 목숨을 잃지 않으면 그것은 죽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훗날 그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순간이 되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 바치며 순종의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하시는 확고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부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염소가 아닌 양의 반열로서 하나님의 보상을 또 위로를 축복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을 비껴가기 위해서 이리저리 꾀를 내며 수를 내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항상 쉬운 길, 좋은 길, 안전한 길을 택하곤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주님은 자꾸 우리를 낭떠러지 내모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은 실패, 좌절, 죽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 본성으로는 그것을 거부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쪽을 향해서 발을 내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참담한 괴로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끝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 가시밭길, 주님 가신 길,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동료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길을 넉넉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